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오늘도 승리의 나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 일관독법으로 총괄 제시라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승리와 성공이 연속되어지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오늘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이 도대체 계명이 뭐야? 우리 알쏭달쏭한 것들 많죠. 기존의 교회 종교 아이들에게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하고 그냥 그럴싸하게 인간적인 지식과 사람들의 그 혼적인 지 생각들을 말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의 그 진실에 대해서 굉장히 어두워져 있고 버림받는 상태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오늘은 참된 예수님의 새 계명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세월들의 무지 속에서 습관적으로 허랑하게 접하고 받아들였던 계명, 율법과 계명이 무엇인가? 새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가 기존에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은 어떻게 변화되고 교정되어야 되는가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그리고 큰 지혜로 알아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기도 하죠. 저도 늘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계명이 돼요. 뒤에 이어서 13장 5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 기존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첫 언약인 율법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잘 설명해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지혜와 계식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말씀이 바로 사랑이고 영생의 부활의 생명을 낳는 능력이시라는 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었는데 계명은 영원한 생명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가 이 앞에 영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부활의 사랑에 대해서 죽음을 통과한 부활의 사랑과 그 능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걸 참고하시면서 연속해서 들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새 계명은
지금까지 첫 언약 아래에서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조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압축해서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해석해주고 다시 재명령해줘, 재창조의 명령을 주시는 것과 같아요.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한 문장으로 되어진 것 같지만은 두 가지 뜻이 역시 우리가 구역이라고 하는 천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풀어 해석해 주고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계명과 우리가 모세가 받았던 첫 언약의 율법에서 받았던 십계명, 옛 계명이라고 하죠. 새 계명과 옛 계명. 그러면 지금 새 계명과 옛 계명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 차이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 어떤 기준에서 그러죠? 자, 그러면 차이가 없다고 느끼시는 관점에서 볼 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정밀하고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분은 엄청나게 많은 차이,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지와 계시의 영에 의해서, 믿음의 영에 의해서 이해되어지는 수준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경적 표현으로 하늘 양식을 많이 먹고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비밀을 담고 있고 왕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속사의 비밀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숙하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흔히 그리고 많이 알아왔던 것처럼 십계명이나 민수기 6장에 있는 옛 계명들과 예수님의 새 계명은 문자적으로 보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민수기 6장에도 이와 똑같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랑의 가르침들을 사복음서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죠.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율법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시험할 때 내 혼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때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선지자 율법에 대해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익히 전달해 주었던 옛 율법 하에서의 즉 십계명에 담아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왜 새 계명을 주셔야 했을까요? 뭔 차이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글자로 보면 아무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완벽하고 철저하게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사랑의 주체와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펴보시죠. 첫째, 율법 아래에서 율법 제 표현을 율법 하인들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은 결국 계명을 지킬 수 있나요? 네,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계명을 우리는 준수한다.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알게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이 자들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귀가 할례당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이 믿음을 생명과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접붙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약에서 멀어지고 결국 저주와 파멸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첫 언약은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고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던 첫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왜? 그 언약은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약 계명대로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약속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계약은 누가 준수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지켜져야 바르게 지켜지는 것인가? 누가 지킬 수 있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그 계약의 내용은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이 상당히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이해했던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계명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새 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면서 계명의 목적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하려는 것과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24절에 보면 또 언급합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첫 언약의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백성들은 계명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오시지도 못했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왜? 계명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계명이 영원한 생명이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도대체 계명이 뭡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율법이 뭐고 계명이 뭐냐? 더군다나 십계명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직업 목사라고 불리는 뱀의 혀들, 이 개독교라고 불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목자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에게 너무너무 현란하게 중독되어져 버리고 변질이 되어버린 계명을 배워보았단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 생각, 지 지혜, 지 추측들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런 담대하고 뻔뻔한 죄악들을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설교라는 행태로 지저대고 왔단 말입니다. 지놈도 지옥 가고 신박한 백성들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앞잡이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꿰뚫어 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떠들어대고 많이 귀에 익숙해져 있는데도 하나님의 참뜻에 비춰서 성경적 진리인 계명과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뭉실하고 애매모호하게 어설프게 믿다가 딱 하나뿐 지옥에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얼마나 서럽고 비통하고 분한 일입니까? 이제 기독신을 통해서 무엇을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한테는 시원하고 애매한 신앙, 어설픈 믿음, 그런 어줍지 않는 양아치들의 혀놀림에서 벗어나서 사랑과 이 법에 의한 약속,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계명으로 일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닫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요한 사도가 계명을 준수해야 하나님의 영생이 머문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계명을 준수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고 아들의 권세를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창세절의 비밀을 알고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들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계명이 무엇이고 계명을 준수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계명이라는 말을 가장 완벽하게 증거해 주는 분이 한두 사람이죠. 구약에서 에레미야와 말라기 선지자. 이 말라기 선지자도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였죠. 그분도 이 생명과 평화 안에 있는 레위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꿰뚫고 있는 분이었었어요. 여러분 쉽게 하나 생각해 보죠. 계명이라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이 설명을 들으면 귀가 뻥 뚫고 눈이 확 열리게 될 겁니다. 자, 인간 사회에서도 법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나도 자식을 키울 때 엄하게 명령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세상 법에도 헌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아래 여러 새끼법들이 있죠. 우리가 드라마나 연속극에서 옛 왕조들 그들은 엄한 법을 적용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이 죄 많은 백성들에게 법을 정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A의 본질, 법의 참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인간 생활에 서로가 자유롭고 편리하자고 A와 법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왜? 서로의 약속이니까. 서로의 생명과 안전과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법과 A를 합의하고 그 동의하에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이 죄지은 혼의 생명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범법 칙령, 죄 속에 갇혀서 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이 정도는 너희들의 평화와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이런 정도는 기억하고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고
율법, 소위 하나님의 계명을 정해주셨어요. 이것까지는 아주 쉽죠. 사고가 많은 곳에는 교통 표지판 하나 붙여줄 수 있잖아요. 너무 도둑놈들, 날강도들이 많고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것이 죄라고. 경찰법도 만들고 형법도 만들고 민법도 만들고, 응?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소속법들도 많이 만들잖아요. 절차법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모든 많은 법들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정해 주셨지만은 그것은 다 조족지혈이고 큰 사랑의 법,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죄인들아, 이 미련한 백성들아, 너희들이 스스로 망하는 존재이지만은 이것만큼은 좀 기억하고 살아갈래? 그리고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비참한지, 그리고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너희들의 한계와 모순을 좀 기억해 줄래? 이런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들의 평화가 보존되어지고 유지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참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되어질 것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계명이 10가지인데 그것을 압축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한 줄로 딱 요약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교회 종교 밑에서 이 뱀의 혀들, 직업 목사라고 부르는 이 양아치들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왜곡하고 변질되어지고 유치한 수준으로 젖먹이들의 옹알이가 같은 염소 물동산 소리로 배워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명이라고 하면 그 많은 율법 가운데서 613개라고 부르고 그것을 대표하면 10개, 그 10개도 쪼개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로 통합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세 계명으로 압축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 언약의 율법이 세 계명과 같은 것인가, 어떤 면에서 다른 것인가를 추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기독 종교에서 너무나 익숙하고 변질돼 버린 계명을 학습한 여러분들은 이 지금 때를 비껴내기가 어려울고 이 어둠 속에서 잘못 배워오고 익숙하게 전염이 돼버린 계명에 대한 이해를 벗겨내고 씻어내려면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그래도 눈이 확 밝아지고 구원의 손이 확 잡히게 되어지고 진리가 뻥 뚫리게 될 겁니다. 자, 결론을 들어가기 전에 애행 연습을 몇 번 해보죠. 이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과 17절 이하에는 모세를 통한 이혼의 법이 나와요. 그때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런 까닭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리라. 이렇게 한 몸이 되어지는 이 신비를 이혼을 빗대어서 너희들의 악함을 이유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을 허락했지만은 너희들은 사실 한 몸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죠.
그런데 그것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해 줍니다. 이 한 몸의 비밀과 비유를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끝내고 중간에 어린아이가 하나 딱 나와요. 이 어린아이를 주님이 보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네. 지금 한 몸이 되는 비유를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새 생명으로 연상을 시켜주고 17절에 보면 젊은 부자 관원의 말을 딱 전해줍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또 이제 계명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돼요. 놀랍죠. 복음서에 똑같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관점과 대상과 기준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젊은 관원의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젊은 부자 관원이라 그러지 않고 한 율법사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바리새인도 이 율법사도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똑같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 관원이, 이 율법사가 10계명을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은 그들은 계명을 지킬 수도 없었는데 지켰다고 과장된 착각의 언어를 굉장히 유창한 대답을 하죠. 지 대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모를 정도로 뻔뻔하게 대답을 합니다. 지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그런데 너무 이 무가치한 것이 계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기는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너무나 뻔뻔하게 지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잘했다 그래요. 묘하죠. 그래서 이제 그 근심하고 돌아가는 부자 관원도 있고 이 율법사에게 이 율법사 이야기가요. 누가복음에는 다른 관점에서 전개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이 율법사가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추가되어지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누가 사도의 눈은 굉장히 예리하고 남다른 각도를 여러 곳에서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준수하시는 건데 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라는 것인데 다른 복음에는 내 이웃에 대해서 질문이 안 나온. 그런데 누가 사도는 10장 25절에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29절에서 그 율법사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웃에 대한 증거를 끌어낸단 말입니다. 잠깐 보실까요? 그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음의 처한자가 나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 피하고 다른 길로 가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보고 즉시 달려가서 자기 전대로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고 요관으로 딛고 가서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요건 주인에게 부탁하죠. 더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와서 지불하겠노라. 그때까지 잘 돌봐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누가 이웃이냐? 이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 누가 참된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참된 이웃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수필 소설처럼 강단에서 지적이 되어지는 저 뱀의 혀들, 저 양아치들이 지 지식과 지 혼의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소위 설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멋대로의 말씀에 길들여졌는가 몰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웃은 형제가 아니죠. 그렇지만 가까이 삽니다. 복음의 일꾼들, 사도들에게 가까운 사람은 누구죠? 이웃입니다.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사도에게 이웃은 혼의 생명들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복음의 빛으로 나오지 못했지만은 여전히 모세의 징계를 붙들고 신앙 행태를 고수하고 있는 성경적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간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구주라는 증거는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빛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의 비유로 계시던 창세전의 비밀을 전혀 듣고 볼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 혼의 생명들, 야곱에 남는 자들,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직도 참 계명과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잘 깨닫지 못하는 이 자들에게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천국 복음, 즉 그물을 던져두듯이 이 복음의 일꾼들, 빛의 아들들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물고기를 잡듯이 건져내줘야 할 대상이 이웃이다고요. 복음은 지금 그 이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는 것은 빛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의 거룩한 신부들에게 향한 부탁이에요. 복음의 빛을 받았고 너희가 화목지책의 사명을 얻어서 이제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면, 즉 하늘 왕권의 대사를 가져서 그 권세를 행사한다면 저들의 죄를 사해주고 저들을 이제 마귀의 포로 잡힌 이 죄악의 어둠의 세상에서 끌어내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처럼 우리들은 주님을 대적한 자예요. 우리가 주님을 죽이고 우리가 주님을 욕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도가 되는 거예요. 칼 들고 총을 든 강도들은 귀여운 것이죠. 진짜 강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진리를 대적하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말하는 이 날강도짓, 이것이 살인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복음의 아들들, 어부의 사명을 가진 이 화목지책의 복음의 아들들은 예수님 말씀에 새 생명의 포도주를 주고 성령의 진리의 기름 부음을 담아서 세상에서 마귀에게 강도당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강도당하고 비진리와 그 오염된 지식,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처럼 가르치는, 그래서 생명이 유린당하고 저 거짓 종교인들에게 억눌려서 포로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강도당해서 목숨을 빼앗기고 있는 이놈들을 빼앗아 와야 돼. 그들에게
말씀의 진리인 포도주를 먹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구해내야 돼. 그 강도당한 자들은 율법 아래에서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율법적 신앙, 창세전의 비밀과 아버지의 뜻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는 저자들에게, 이 혼의 생명들에게 그들을 구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10계명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 못해요. 우리 속에는 진리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마음은 심히 북받아서 썩어버려. 돌과 같아. 풀벌레들이 똥과 같다고요, 우리들은. 그런데 무슨 죄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해. 그래서 계명은 누가 행합니까? 네, 우리 속에 진리의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영으로 말씀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믿음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 진리의 영이 요한복음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은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인 걸 알 수 있고, 10계명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당신의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이 행하는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서 복음의 빛으로 불러내야 할 화목지책의 사명을 가지고 이 야곱의 남는 자, 이 이웃이라고 불리우는 혼의 백성들,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구원받아져야 할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속이 뻥 뚫렸죠. 그래서 10계명은 우리가 과거에 알아왔던 그런 의문의 문서, 그런 단어나 문자가 아니에요. 빛의 아들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시고, 이 복음의 아들들, 의의 일꾼들이 천국의 복음, 이 그물을 던져서 혼의 백성들, 물고기와 같은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구원받아져야 할 백성들을 추수해라. 즉 강도들에게, 날강도들에게 상처받고 죽음에 처해진 이웃, 그 혼의 생명들, 야곱의 남는 자들을 추수하고 구원시켜라. 그것이 사랑의 법이에요. 그것이 계명의 참뜻이에요. 그 계명을 누가 해요? 네,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우리의 영을 깨워서 성령이 더불어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 우리는 이 계명을 준수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 계명의 준수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 생명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지만은 뼈대를 간추려서 쉽게 전달했습니다. 눈이 확 열리고 가슴이 뻥 뚫리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